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이제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왕, 자기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력자이지만 결국에는 법 앞에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거죠.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시기를 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던져 넣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봉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고 여기에 도장들이 찍혀져서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인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확실한 죽음이 봉인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가게 됩니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기를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새 친구들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었어요. 그 두 인물은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교만해졌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새 친구와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불과 사자가 그들에게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새 친구의 이야기와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야기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명백한 대조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에서도 사자에게서도 확실한 죽음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자신들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신전의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어렵지 않게 행동하는 벨사살을 향하여서 곧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아들들의 비교가 지금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을 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불에 아무것도 그을리지 않았던 새 친구의 모습과 분명히 이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무런 상처 없이 구해내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판은 긴급하게 아주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 굴에서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풀무불에서
곧바로 끄집어내져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을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랬고 사자굴 안에서도 하루를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남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속히 심판을 당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히려 참된 구원의 놀라움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룻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원한 통치 아래에서 세속 군주들은 잠시 그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지 자신들이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힘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곧장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런 회복과 신원됨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 뒤에 나오게 되는 환상들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나왔다의 핵심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신다로부터 이 왕국의 어떠한 생명을 다루려고 하는 법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에서는 무효하고 아무런 효력도 나타낼 수 없다는 데에 우리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세속의 권세자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 안에서 이 세속 군주들은 그 권세와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힘과 세력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종적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간에서 상처 하나 없이 나오게 되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부활한 그런 죽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습의 이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그림자의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으로서 부활을 경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진리된 비밀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사자의 입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안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인생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